할렐루야. 빌립보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 확신이고 그 다음에 긍휼, 소망,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새로운 목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새로운 자세가 뭐냐, 믿는 자의 자세, 기본 자세가 뭐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요,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진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로서 그가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힘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소유자였고, 또 1장 18절에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의 2장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또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을 처음 앞부분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아마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결국 이 모든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라는 말씀이 같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말씀을 하기 전에 그것을 방해하는 태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싸움 생각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챌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selfish,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콜 바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이기적인 야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죽고 있다. 자기가 성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selfish ambition, 자기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야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괜히 속이 상해. 그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는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마음이죠.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께 제가 들은 말씀인데, 뭐 만든 얘기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감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있죠. 이쪽에 한 동이 있고 저쪽에 한 동이 있고, 그런데 다 보초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감옥 한 동이 보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원한테, 아니 저기 갇혀 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 지옥에 왔지만 괜찮은 사람들인가 봐요. 보초도 없이.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악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누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서로 그걸 못 나가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거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협력도 하고 무등도 태워주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누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붙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투닥투닥거리느라고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버켓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뚜껑을 안 닫아도 자기들끼리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 바로 지옥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인정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다툼, selfish ambition,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신약 주석을 쓰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특권에 대한 욕망으로 정의를 합니다. 개인적 특권에 대한 욕망.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특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보다 더 유혹적이다.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 연단 위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견을 물어오는 것,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 심지어 아첨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허영은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이 되고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새벽기도에 오셔서 안명호 목사님 말씀을 들은 분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노아 방주 속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 공작새, 교회 안에도 공작새 같은 분이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한번 쭉 날개를 펴가지고 자 한번 떨면서 날 좀 보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단어하고 관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보면은 결국 나를 알아달라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나만 알아달라는 거죠. 나만 알아달라. 다른 사람 알아주면 괜히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그랬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공동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여 년 전에 히트를 쳤던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가장 강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그럽니다. 1912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자신의 힘과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든다고 해서 만든 것이 타이타닉호입니다. 46,328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키는 그런 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화려한 배인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었어요. 가장 빠른 배. 그래서 선주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빨리 갑시다. 최대한 속력을 넣어가지고 제일 빠른 배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막 독촉을 했다는 것이. 그러다가 빙산에 꽝 부딪혀가지고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자기 중심으로 뭘 하려고 막 그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래서 파멸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이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태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근데 그 오해하면 안 되죠.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억지로 그 재능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다른 거죠.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가 타이거 우즈 선수가 자기가 겸손하자고 골프를 못 치고 칠 때마다 땅 파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한다고, 그게 겸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테레사 수녀가 히틀러에게 당신이 나보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겸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비참하게 만드는 자기 비하도 아닐 것입니다. 겸손은 적어도 나만이 최고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적어도 나만이 중심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적어도 나만이 특권을 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치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긍정하는 큰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문맥상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겸손을 향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말씀하시다가 5절에 가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세 번역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태도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태도, 우리를 향한 사역을 향한 태도,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7절 이하에서 이 겸손이 그럼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신 것.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자기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이 취한다고 하는 뜻이 grasp, 꼭 잡는 거예요.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건 논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 욕심이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문맥상에 그럼 그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바로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특권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자로 군림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실 예수님께서 차디찬 돌멩이 말구유에 냄새나는 곳에 누워 계셨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그것도 벌거벗긴 몸으로 매달려 조롱당하시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특권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림을 한 두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적인, 사람은 달라요. 그 그린 사람은 하나는 홍정명 교수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분, 또 김병정 교수라는 분이 쓰신 그린 건데 두 그림의 제목은 같아요. 제목은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잘생긴 그 서양 얼굴에 아주 이 이마박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코가 나신하게 올라와 있고 근엄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 그림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눈도 찌그러지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초라한 얼굴, 바로 바보 예수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권을 누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바보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보 같지만 그분이 그렇게 바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줄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가난은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이 테레사 수녀께서는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한 삶을 사셨죠. 가난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특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포기한 가난은 거룩한 가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실패한 가난, 그래서 안 맺힌 가난, 불쌍한 가난. 진정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특권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는 그 겸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헤니 나우엔 교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은 예일 대학의 교수셨습니다. 물론 신부님이셔요.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다 그 교수직을 포기하시고 가신 곳이 정신박야가 시설에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깊은 영성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깨달은 바들을 글로 쓰시게 되면서 많은 저술을 하시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저술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개 읽었습니다만은 너무 감동이 되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깊이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은 바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권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적어도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분의 주변에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겸손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심이 7절에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이시던 우리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씀이죠. 멀리 계셨던 그분이,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같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정육신의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위치에서 우리를 보신 거죠. 우리 입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재미난 대회를 만들었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착한 어린이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글짓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와서 글 쓰고 자기들이 한 착한 일을 이제 글로 표현해가지고 상을 주는 건데 어떤 애가 1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도대체 무슨 착한 일 했냐? 내가 돈 준 적도 없고 네가 뭘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옆에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계시지.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알지?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 되셔서 할머니가 보고 싶은지 늘 쓸쓸한 얼굴을 갖고 계시고 때로는 우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시간만 있으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할아버지 품에 안기기도 하고 무릎팍에 누워서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너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내가 한 일이 다예요. 그것을 썼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상을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임마누엘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주고 그래야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곁에 있어주는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되어주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나를 없애버리고 그 사람에게 동화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 마음을 갖고 곁에 있어 주는 것. 다르지만 함께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식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 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솝 이야기에서 그 황새와 여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황새를 초대해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접시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으니까 황새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다 호리병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주니까 이 여우가 도저히 못 먹죠. 결국은 둘이 싸우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갈등한 거잖아요. 자기 식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접시에다 식사하고 황새는 호리병에다 먹고 내가 식사하는데 접시로 원래 먹지만 이 황새를 생각해서 호리병을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만남, 그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그때 거기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 곁에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당하시고 받으셨어요. 억울함을 그대로 소화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참아내면서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인내로 승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찾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언젠가 나왔던 글인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만일 그대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숨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만일 그대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대는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그대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일지라도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한테 총탄에 의해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그대가 수년에 걸쳐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라. 그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어도 그대는 무자비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선을 베풀라.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면서 그것을 포용하면서 소화하면서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은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요, 큰 소망과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견디는 그 능력, 이 겸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 다툼과 허영, selfish ambition, 아니면 개인적 특권에 대한 욕망, 이것이 내 속에 있으므로 공동체를 갈등을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만찬 날입니다.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 다시 모시는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